2월 21일 주일 아침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장을 시작하면서 5장은 성벽 공사,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왜 여기에 5장을 삽입을 했느냐, 기록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그 공동체로서의 그걸 회복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으나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그런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듣고 그런 그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또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지 않기로 다 약속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4절부터 19절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자신이 어떻게 그 총독으로서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했고 자신의 청렴 결백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단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됐고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잠시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그랬다가 다시 와요. 근데 그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는 건 기록이 있는데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만큼 있었다는 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13절까지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한자들이 부자들이 또 귀족들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동포들을 향하여 못된 짓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했고 그들을 경고했고 권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고 돌이켰는데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 지역 어느 지역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보내면 총독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총독이 월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이 자신의 동포들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래요. 자, 당시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에 해당했어요. 당시의 환율로. 그러면 40세겔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4, 16, 160일을 일했던 품삯인 거예요. 그거를 취했다는 거죠. 빼앗은 거죠. 그 세금에서. 그들이 번 거에서.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총독과 총독의 밑에 있던 관리들이 당시에 다른 총독이나 다른 그 총독의 그 부하들은 그렇게 압제했으나 본인과 본인의 부하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악한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온 힘을 쏟았고 땅 사지 않았고 부동산 소유 안 했고 자신의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또 17절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리더들, 군인들 리더들, 민장은 리더들 말합니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과 총독의 부하들, 뭐 한마디로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이겠죠. 시장과 공무원들 150명이 있었다는 거고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다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파견된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이방 족속들 중에 공적 업무 때문에. 그래서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유다 백성 자신의 동포들의 성벽 공사에 또 생활의 어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세금 걷어서 자신의 당연한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느헤미야 자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한 행동이 얼마나 떳떳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청렴결백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으로 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고 페르시아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맘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고 아끼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권리를 포기했고 유익함을 포기했어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연히 누려야 하고 또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당연한 권리와 당연히 누려야 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별됨과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리고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죄악된 길에 빠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9절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모든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제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그 청렴결백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그 고백과 기도가 바로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 백성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여,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동포들의 그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인 저희들이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내 가족만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